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 7시 15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86세로 작년 7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다가 사모님 올 초에 들어가셨고, 올해 또 같은 해에 우리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조용기 목사님께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책은 거의 다 샀어요. 주석, 설교집. 은혜를 받으니까 그분의 그게 설교냐 뭐냐, 진짜 저는 이상해요. 목사님들 가는데도 그게 설교냐, 그렇게 해보라고. 그런 사람들 교회 가보면 교인 10명도 안 되면서 꼭 그래. 교인이 몇 명 돼도 안 해. 근데 그게 설교냐는 둥 뭐냐는 둥. 저는 정말 말씀이 좋더라고요. 아멘. 최유한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같이 제가 선교할 때 도왔던 그 선교사님이, 그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었는데 기장 쪽이었어요. 기장,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는 어떻게 보면 이단과도 비슷한 데인데, 목사님들이 대모자라고 술 먹고 이상한 짓 많이 하는 데가 기장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기장, 기독교 장로회가 그래요. 근데 기장 쪽이었는데, 이분이 도대체 저 양반이 어떤 분이냐 하고서 여의도 수목교에 딱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막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그 사람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교로 나갔어요.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목회자가 뒤집어진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분이 순복음교회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저는 전도사 때 우리 목사가 되려면 1년에 한 번씩, 2번씩 영성 집회가 있어요. 일주일 시간은. 근데 거기 빠지면 진급이 안 돼. 우리 감리교회는 진급이 안 돼요. 근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는 그분이 큰 교회다 이런 것보다도 분명히 예수를 만났다는 거,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의사가 포기한 거예요. 근데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고 나섰어요. 그리고 나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신학교 가고,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되는데, 사연이 많죠. 갖가지 루머도 많아요. 자, 먼저 자녀들, 조용기 목사님 자녀들이 일본에 어땠다, 세금을 떼먹었다 안 냈다,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는 것이, 물론 목사 자녀라고 해서 다 올바르고 똑바르고 목사처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자녀 문제, 그리고 또 돈 문제, 돈. 조용기 목사님이 선교 나갈 때마다 5억을 가져갔네, 10억을 갖다 썼네. 그거 가지고 장로들이 걸었어. 세상 법정에. 목사가 선교 나갈 때마다, 외국 갈 때마다 5억을 갖다 썼네, 10억을 갖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억은 큰 돈도 아니고 그렇게 써야 또 돼요. 제가 선교사 대회 이런 거 해보면요, 제가 갔을 때 150명 정도, 80명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모여도요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요. 근데 그분이 가면 최소한 10만 명이고 100만 명이 모여요. 앰프 시스템만 해도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여기 필리핀 선교 가셨던 분 알 거예요. 한기혁 선교사. 이분은 5년 동안인가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 거야. 올랑고 섬에서, 필리핀 올랑고 섬에서, 세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실패한 선교사다. 이제 우리 그만 접자. 5년 동안 한 명도 못했으면 이거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요, 진짜 자기가 작정한 거예요. 재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나 여기 무덤자리 하나만 좀 주세요. 그러고 땅을 딱 계약을 한 거예요. 무덤자리 계약을 했는데, 계약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갖다 주고 예수 믿으라 별짓을 다 해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딱 계약하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나니까,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 뭐 그러면서 거기에 세부 선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고생했어요. 재헌신할 때 있는 가구 다 팔았대. 냉장고 쓰던 뭐 이런 거 가재 도구 다 팔아서 땅을 산 거예요. 계약만 한 거예요. 계약만. 근데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목동에 가면 한사랑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파송을 했거든요. 그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얼마든지 교회 지어주고 얼마든지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교회예요. 큰 교회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김선도 감독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저기 모시고 다니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2차 해서 이렇다. 근데 감독님이 감동을 받은,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크게 선교센터를 2층으로 크게 지어줬어요. 여러분, 그거 몇 억 들어갑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면요, 5억 10억, 그게 큰 돈이 아니에요. 진짜 몰라서 그렇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수증 전부 다 해놨고 뭐 통장으로 보내고 뭐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데 괜히 그래가지고 뭐 법정에 끌려다니고, 다 무혐의잖아. 무혐의. 여자 문제. 아니, 김홍도 목사님도 그렇고 조용기 목사님도 여자 문제. 이게 큰 교회는요, 갖다 붙이면 아무개 집사님하고 아무개 권사님하고 호텔에서 나왔다고. 아니, 호텔은 자는 데만이 아니라 호텔 식당에서도 만날 수 있고 호텔 커피숍에서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항상 기사가 있어요. 비서가 있고요.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하고 다녀보니까 어떻게 따로 빠지는 시간이 없어. 다 수행 비서가 따라다니고 스케줄 조정하고요. 저는 제가 외국에 나가서 그 외국인들한테 조용기 목사님 아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다 알아. 코리아는 모르는데요, 조용기 목사는 알아. 왜? 그분이 만난 예수를 전 세계에 전하고 다닌 거예요. 브라질 가는데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100만 명. 우리나라에서요, 79년 여의도에서 한 번 있고, 그리고 86년도 여의도에서 87년도에 집회가 있을 때 그때 100만 명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집회였어요. 그때 87년도에 제가 거기 참석했었거든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분명히 지금 주님의 품에 앉아 계시고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봐요. 그 믿지 않는 사람, 그 교회 되지도 않는 어떤 목사들이 뭐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아니 자기는 그것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사람은요, 인생 마지막 딱 가봐야 돼. 누가 뭐라고 하는지.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자, 1절을 시작할게요.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좋은 이름. 여기 좋다. 좋은 기름. 이 토부라고 하는 건데요, 토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 뜻은 좋다, 아름답게 여기다, 뭐 이런 거예요. 토부. 우월하다, 선하다, 즐겁다, 번영하다.
이익이 있다. 이 토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유익한 거예요. 좋은 이름, 유익한 이름, 선한 이름, 우월한 이름. 자, 좋은 이름.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이름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름 하면요, 그 사람 명예, 인격, 이거를 생각해요. 이름 하면 우리는 그냥 명칭을 생각하는데 명사, 이런 게 명칭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명예, 좋은 인격은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기 기름은요, 유대인들은 기름하면 좋은 것, 비싼 것, 쉽게 말하면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격, 훌륭한 명예, 이것은 재물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유대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좋은 기름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고 유익한 것을 찾는다면 내 인품이다. 뭐다? 인품, 인격, 명예. 나는 어떤 것을 더 신경 쓰고 있는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내 인품, 인격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요, 재물 딱 놓고요, 재물 때문에 막 목숨 걸고 싸워. 부모도 없어, 형제 자매도 없어. 재물을 택하는 사람이요. 명예를 택해야지. 인격을 택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거죠? 근데 돈 놔봐야 돼. 돈 앞에 가봐야 돼, 이거요. 돈 앞에 가보면 사람이 달라져. 이게 참 신기해요. 뭐 대단한 돈이 아니야. 그거 10,000원 가지고요, 막 사내 중내 막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별소리를 다 해요. 아니 그까짓 거 뭐 몇만 원? 그냥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그냥 눈 딱 감을 수도 있잖아. 인격을 택합시다. 명예를 택합시다. 좋은 명예, 좋은 인격, 재물보다 낫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재물은 아무것도, 내 인격, 내가 살아간 삶의 발자취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너 그래 부자로 살았구나, 가난하게,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내 발자취야, 발자취. 그게 인격 아니에요? 아이고, 인격이 그냥 개차반인 사람이 있어요. 짐승처럼 사는 사람. 짐승은요, 컨트롤이 안 돼. 그냥 물고 싶으면 물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막 들이박. 이게 짐승이야, 짐승.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인격을 소중히 여겨야 돼. 명예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성경이 처음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왜 이렇게 시작했냐면요, 앞에 1장 한번 볼게요. 1장 3절을 볼까요? 1장 2절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이 세상은 다 헛되대. 그런데 헛된 세상에서 헛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한 답이 7장부터예요. 이 헛된 세상,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극복해야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느냐. 재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헛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그 인격과 명예를 위해서 산 사람이 훨씬 더 토부, 우월하고 아름답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솔직히 여러분, 죽는 게 좋아요? 태어나는 게 좋아요? 예? 죽는 날이 좋아요? 출생하는 날이 좋아요? 솔직히요, 출생하는 날은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잔치하는 날이에요. 저도요, 우리 지은이 지선이 낳고요, 막 다 전화했어요. 아버지, 딸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막 친구들한테 딸 낳았다고, 형한테 딸 낳았다고. 출생하는 날이 기뻐요? 장례하는 날이 기뻐요? 솔직히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의미를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출생은요, 험악한 헛된 날, 험악한 세상을 시작하는 고난의 순간이에요. 고난의 시발점이야. 죄악의 세상과 싸워야 될 시발점이 출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죽는 날,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는 소중한 날이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딱 돌아가시니까요, 야, 세상에 역시 정치인들은 꼭 똥파리 같아. 똥파리. 난 정치인을 똥파리라고 표현하고 싶어. 교회 한 번도 안 다니고 조용교 목사님 날마다 욕하고 그러던 사람이요, 또 내년에 또 대선 있잖아. 다 국화꽃 들고 가가지고 뭐 존경한다는 동, 천도자는 예배나 건드리지 말어 이것들아. 뭐 한 번도 교회 안 왔던 사람들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조문 와. 다 뭐요? 표 달라고. 어쩌면 똥파리야. 똥파리는 똥 있는 데만 모이잖아요. 표 있는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요. 진심이 그들에게 있겠어요? 카메라 탁 찍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왜 출생하는 날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좋냐. 솔직히 출생은 정말 축하해야 될 자리, 기쁨의 자리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 그런데 죽는 날은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 평가를 해줘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야. 그날이 딱 죽었을 때, 정말 훌륭한 분이었는데 아까운 사람인데, 그러게 한국의 별이 지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별이 지다. 누가 뭐라고 했어도 사람들이 딱 죽고 나면요, 평가가 딱 나와. 저는 존경했어요.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야. 아니, 그것만큼도 못된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해. 먼저 그것만큼 해놓고 나 뭐라고 해. 아멘. 김홍도 목사님이요, 말이 굉장히 어둔합니다. 제가요,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우리 전도사 때 그분도 역시 오셔서 뭐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말하는데요, 아니 진짜 막 어더더더더 그래요. 말하는 게요 굉장히 어둔하더라고. 난 왜 그렇게 근데 그렇게 사람이 거기 모이는지, 금난교회가 10만 명 교인이었잖아요. 10만 명. 야, 어떻게 저런데. 그런데요, 쭉 말씀을 전하는데요, 분명한 예수가 있어. 예? 분명한 예수,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야, 그건 흉내를 못 내. 거기에 부목사님 한 분이 똑똑한 분이요, 야, 저렇게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면 배울 게 있겠다고 해서 딱 가서요, 배우려고 딱 들어갔는데 배울 게 하나도 없더래. 설교도 아이고 그렇고 야, 여기 그냥 위치가 좋아서 건물을 잘 져서 그러나 보다. 그리고요, 자기 개척 딱 나갔대. 개척 나가서 3년 동안 교인이 한 사람도 없더래. 그래서 다시 들어왔대. 와가지고 목사님 다시 배우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믿음이 다르더래. 그분의 믿음이 다르더래. 그 교회 갔던 주성민 목사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그죠? 우리 10년 후배예요. 10년 후배인데, 야, 이분은요,
김홍도 목사님 밑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믿음 훈련을 받았는지, 이분은 믿음밖에 없더라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서재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 10년 후배예요. 나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십수를 했으니까 연배는 비슷한데 10년 후배는 후배지. 12년인가 10몇 년 후배예요 하여튼. 근데 얘기를 하는데 야, 이분은요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더라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보고 그래요. 선배님, 저는요 생일날 청년들한테 다 거기 그 우리로 말하면 목자 같은 청년부가 300명이래. 청년이 300. 그러니까 목자가 300명이야. 목자가. 우리로 표현하면 목자가 300명이야. 목장이 300개고. 그럼 걔네들이요 300명으로 오라 그런대. 생일날. 근데 다 축하금을 갖고 오라 그런대. 축하금.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갖고 온대요. 그러면 딱 갖다 놓고요 10만 원 갖고 오면 너는 내년에 100만 원 해라. 가르쳐 준대요. 100만 원 갖고 온 사람은요 너는 내년에 1000만 원 해라 그런대. 그리고 내년에 1000만 원 갖고 넌 내년에 1억을 해라 그런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니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 사람 아니 자기 생일날 축하금을, 아니 자기 생일날 축하금을 그렇게 내라는 게 이게 제정신이야? 장로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난 안 될 것 같아. 진짜 이 사람 진짜 미쳤나 그랬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하는데 근데 내년에 그 청년들이 그렇게 갖고 온대. 우리 교회 그렇게 하면 시험 들어서 떠날 사람들이 많을 걸. 근데 그분은 믿음으로 하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요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 이름으로 드린대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쓰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쓰임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더 드린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흉내내면 이건 시험 들어서 교회가 깨집니다. 자 보세요. 제가 물론 그렇게 할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장로님 얼마 갖고 오세요. 그거 갖고 올 수도 있어. 근데 속으로 찜찜하게 왜 나보고 100만 원, 목사님 생일에 왜 100만 원,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몇 명은 떠날 수도 있어. 아이고 생일날 자기 생일날 막 몇백만 원 갖고 오라 그랬다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흉내를 본네. 그런데요 초상집에서는요 죽는 날, 태어난 날보다 내가 되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2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솔직히요 잔치집이 나아요? 초상집이 나아요? 에? 음식을 먹어도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 가는 게 훨씬 나아. 분위기도 낫고.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을까? 초상집, 잔치집. 저는 솔직히 갈 때요 잔치집이 훨씬 낫더라고. 가는 거는 웃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근데 초상집에 가면요 진짜 분위기가 초상집이야.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깜짝 놀라는 게 목사님들 가정을 대부분 가면요 목사님들이 막 웃고 다니면서 막 이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분명합니다. 얼마나 막 천국 갔는데 왜 슬퍼하느냐고.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근데 전 그게 좋다고 봐요. 뭐 나쁜 것도 아니야. 아니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우리 한동희 전사님들 갔더니요 막 웃고 야단이야 막. 그래서 아니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왜 그럴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네?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왜? 우리
부모가 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천국 갔으면 기쁨이야. 구원의 확신은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잔치집 가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끝나. 근데 초상집은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될 텐데, 나도 언젠가. 장례식장에 딱 가면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 다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훌륭한 분인데, 저분은 아까운 분이야. 저런 분은 안 들어가셔야 되는데,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분이 있고요. 잘 죽었어. 차라리 잘 죽었어. 아이고, 저 사람 암덩어리고 혹덩어리고 저 사람 때문에 가문이 망해, 가문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초상집은요, 마지막 평가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가서 나를 되돌아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나를 되돌아보지 않나요? 그죠? 저도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86세. 그러면 우리들 또 얼마 안 남았어. 저도 가만히 보니까 20년 남은 거야. 30년. 야,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 그죠? 금방이야.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지 않나요? 저는 정말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초상집에 가면 나를 되돌아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도 이분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인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전 조용기 목사님 들어가신 거 딱 보고서도 그랬거든요. 야, 하늘에 상급이 많겠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를 되돌아봐요. 나를.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요, 진짜 내가 올바로 가고 있나? 올바로 살고 있나? 되돌아보게 되고요. 저도 제 스스로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 돌아가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떨까? 솔직히 그게 싹 지나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다잡게 돼요.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땅끝까지 선교한다. 이거는요, 처음에 제가 선교를 딱 나갔다 왔을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딱 환상 중에 저에게 오셔서요, 네가 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내가 한 모든 것을 기억하노라. 이거 한마디야. 정확합니다. 분명하고. 저는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주님이 기억하는 일을 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 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돼. 이번에 목사님들하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영규 목사님 들어가셨습니다. 쭉 할 때 제가 그런 글을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선교회마다 제가 다 보냈어요. 사명이 다 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명 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절대로 사명을 놓지 맙시다. 여러분, 사명을 놓으면요, 쓸모없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변이삭 다 나오고, 요즘에 또 벼벨 때 벌써 베었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근데요, 벼가 이삭이 나와 있는 한요, 이거 막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을 쫙 비고 탈고 가면요, 이 집이요 다 버려요. 다 쓸어서 태우든지 묶어서 팔든지 그래요. 그죠?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나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 언젠가는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기억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된다. 여러분요,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 웬만한 것 가지고 막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너무
쫀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쫀쫀하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게 잘하고 화내게 잘하고 아주 쫀쫀해. 쫀득이처럼. 더 그렇게 삽시다. 조금 더 너그럽게. 아멘. 조금 더 그냥 양보하고 삽시다. 그냥 내버려 둬. 너무 쫀쫀하게. 어차피 언젠가 얼마 되질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들도 다 주님 품에 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싸웠던가, 아이고 그냥 눈 감으면 될걸.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고 왜 그랬다. 그냥 넘어가면 될걸. 아멘. 아멘. 제가 여기 관곡지라고 있어요. 여기서 한 20분, 25분 가면 연꽃 축제 하는 데 있어요. 알아요? 생태공원 옆에요. 우리 갔던 어디예요? 갯골공원 우리 예배드리러 갔던 데 있죠. 그 가기 전에 거기가 연꽃 축제 하는 데가 있더라고. 여기서 한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우리 이제 식구끼리 이렇게 가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는 것보다 드론을 날려서 위에서 찍고 이러면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날려도 돼요. 다른 사람들도 막 날리더라고. 그래서 나도 드론을, 전 신고를 다 하고 또 면허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괜찮거든요. 공원 그런 데서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장찬 사람이 와가지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초상권이 어떻고 막, 아니 내가 알았다고 딱 해서 넣었잖아. 그런데도 계속. 그래서 아저씨 알았다고요. 내가 넣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완장 하나 채워주면 아주 뽕을 뽑으려고 그래. 내가 나한테 허락받아. 나 여기 우리나라 국가에서 인정했고 나 허가받고 와서 한다. 그런데 또 자기한테 허락받아야 된다고. 완장 찾다고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맙시다. 오죽했으면 우리 애들이, 아저씨 아빠가 그만한다잖아요. 그냥 가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완장만 하나 채워주면 아주 그냥 공산당이 돼버려.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맙시다.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 죽음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하게 샀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죠. 아멘.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다 돼. 진짜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새겨놓는 거예요. 나도 언젠간 이렇게 되는데 좀 좋게 살자, 여유있게 살자, 양보하며 살자, 손해나고 살자. 아멘. 아멘하고 안 지키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인생 마지막에 가서요, 다른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아유 잘 죽었어, 차라리 저 사람은 없는 게 나아, 빨리 가는 게 나아, 아주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으면 그럴까요? 그죠? 주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삽시다. 저는요 코람데우라는 말을 좋아해요.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쓰던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우. 이게 제가 표현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동행이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의식하고 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전사님 제가 계속 옆에 쫓아다니면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욕할 수 있어도 내가 있으면 않지. 왜? 목사님이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코람데오, 그런 신앙,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또 낫다네. 이거를 역설적 표현이라 그래요. 솔직히 성경에 보면 웃으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슬퍼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또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느냐고요. 이거는 이 문장을 쓴 의도를 알아야 돼. 이거는 슬프게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를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스. 이 말은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말한대. 야, 이게 유대인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단어를 딱 보면 이 슬픔이라는 가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심정.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녀에 대한, 자녀를 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 쉽게 말하면 자녀가 바보야, 바보 천치야, 아무것도 몰라. 이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그죠?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의 심정, 그게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지 우리가 말하는 그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스. 자,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때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통에 잡아야 될 그런 슬픔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슬프게 살아라가 아니라, 여기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웃음을 말해요. 여기 웃음, 의미 없이 웃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주님 때문에 기쁨이 돼야 되고 예수 때문에 기쁨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가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3절 후반절에 보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제가 늘 그래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에 염려, 근심, 걱정은 죄야. 이거는 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예요. 근데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근심 걱정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말해요. 진지한 반성을 말해요. 이런 것이 진지한 반성, 회개하는 마음, 이런 것이 마음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삽시다. 유익이 되는 삶.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것이 최고 유익이야. 그죠? 내가 속이 후련한 것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이 최고의 유익이다.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대요.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대요. 무엇을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하고, 정말 내 인생도 이렇게 될 텐데, 언젠가는 나도 죽게 되는데, 언젠가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때 나는 어떨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멀리를 보면서 사는 사람, 멀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보면서 그때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매한 사람은 혼인집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지금 좋으면 그냥 땡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멀리 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우리도요,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솔로몬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성경을 들으면서 깨닫고, 좀 깨닫는 사람이 성장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짐승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1시간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성경 한 장을 봐도 깨닫고 뭔가 자꾸 와야 돼. 저는요, 깨달으면 성경에 다 씁니다. 여기에다 막 다 써놔요. 그래서 제 성경을 보면 막 얼마나 글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메모장이 막 수두룩하게, 제가 이거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깨달으면 옆에다 다 써놔요. 깨닫는 말씀을 성경 옆에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맞아, 내가 이런 거는 진짜 버려야 돼. 이런 거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해야 돼. 이런 거를요 다 써놔요, 성경에다. 이런 성경이요 지금 몇 권 있어요. 너덜너덜한 게.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철들기가 어렵다네. 이 깨닫는 게. 철들기가 그렇게, 왜 철들기가 어려운가 봤더니요, 하우스 때문에 그렇다네. 비닐하우스. 이게요, 철이 없대. 얘. 전선 참이가 몇 월 달에 나오는지 알아요? 철을 몰라, 철을. 아니 지금요, 철없이 나와 모든 게. 그죠? 지금도 막 참외도 나오고 수박도 나오고 막 그래요. 진짜 철이 없어요. 겨울에도 나와, 겨울에도. 앞으로는요 진짜 모를 것 같아. 참외는요 여름방학 때 나와요. 그죠? 우리 여름방학 때 나와. 참외, 수박은 여름방학 때 나오는 거. 그리고 여름방학 끝날 때쯤 포도 나오고, 복숭아는 그것보다 먼저 나오고. 여기서 말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인데,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어요? 정직하게 지으셨다. 정직하게 지으셨다. 여기 정직이라는 단어는요, 야샤르라는 말이에요. 야샤르, 정직.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정직하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바른 길, 곧은, 이런 의로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른 길, 곧은, 의로운, 균형 잡힌. 야샤르, 야샤르. 우리는, 하나님은 원래요, 우리를 옳은 길로 가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가도록 그런 능력을 부여했어요,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거야. 여기 꾀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헤쉐르 보네트,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생각, 계산, 계책, 관계. 이 꾀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요. 꾀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 하나님은 원래요 잘 분별하고 의로운 길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걸어가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꾀를 내는데, 이 꾀 그런 게 아니라 생각, 계산, 계책, 관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지광식 목사님 가정을 만나서 하루 종일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그 사모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요 개척도 해보고 뭐 이렇게 부목사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 큰 교회, 여기서 큰 교회 사역을 하시거든요. 제가 그 교회도 가서 집회도 해보고 그랬는데, 진짜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한 3배, 4배는 큰 것 같아.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 자기들은요 다 바쳤대, 하나님께. 개척하면서 다 바치고, 자기 퇴직금 다 바치고, 또 교회 이쪽 와서도 다 바치고 다 바쳤는데, 하나님이요 지금 와서 보니까요 지금 몇백 배를 주셨다는 거야. 다 바쳤는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았나 봤더니, 자기 위에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요
이렇게 뭐예요? 땅을 이렇게 투기를 했다가 돈이 없으니까 야 이거 나 큰일 났다, 이거 막지 못하는데 이거 네가 좀 잘라서 사줘라. 그래서요 돈도 없는데 막 사달라고 해가지고요 할 수 없이 언니 때문에 목사님 몰래 그냥 갖다 사놨대. 근데 그게요 몇 배로 올라진 거야.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요 개발이 되면서 막 몇 배로 이게 올라온 거야. 막 10배 막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막 몇십억이 된 거야 이게. 그것도 목사님 몰래 그 자기 언니 도와주려고 어쩔 수 없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막 해가지고요 세상에. 그래서 자기는 아니 뭐 투자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려서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 언니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목사님이 복을 받더래. 그래가지고요 뭐 한다고 하면 나도 그것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 여러분 이게요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되돌아보니까 이 사모님이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 자기들은 뭐 물질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진짜 순수한 분들이더라고. 이분들은 너무 순수하시더라고. 목회도 그렇게 하시고 진짜 다 바쳐서 다. 그런데 묘하게 하나님은요 엉뚱한 데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야. 자기 어떻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닌데 그냥 막 또 밀려가지고 그냥 또 밀려서 갔는데 이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막 욕심내서 해도 내 거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억지로 밀려서 갔는데도 복 받을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꾀부리지 맙시다. 꾀는 계책, 계산, 관계, 생각. 하나님은요 선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신 것처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